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의 친밀한 교제와 동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직접 인간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함께 동산을 거닐기도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특별히 빼어 닮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반영하는 가장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 하와 부부는 급하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립니다. 그전에는 뻘거벗은 게 수치인 걸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로 가립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동산에서 소리가 들리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죄를 가리고 못나고 추한 걸 꼭꼭 숨김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려고 애쓰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잘난 척하려고 애를 써요. 이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죠.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따라합니다. 가죽 옷을, 크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 범죄한 아담 하와 부부는 급하게 치부를 가리려고 나무 이파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쉬 망가지는 나뭇잎 치마, 이게 바로 인간 자신의 헛된 행위적인 의로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으로 된, 가죽은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가죽으로 된
튼튼하고 멋진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참된 영원한 의로움을 예표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무 이파리 치마, 하나님은 가죽옷의 의로움. 이렇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세상과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소문난 소돔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잘못에 빠져 타락한 이 온 세상 만민을 구원을 하고 참 복과 생명이 넘쳐나도록 모든 흐름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저주, 죽음이 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사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모든 민족들 앞에 빛을 발하도록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된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죄악 세상의 굴레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진리를 드높여야 돼요. 우리는 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 민족.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사명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온갖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자행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의 수렁에 빠져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특별히 율법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 자리 잡고 있었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는 흔히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진리다. 율법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거야, 내 앞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시해주는 영원한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그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모든 율법을 다 깨닫고 그대로 이룬다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치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합당하다, 올바르다,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게 맞죠. 율법을 지킨다면 의로운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수고, 노력,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뛰어난 경건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 율법과 전통이 제시하는 수많은 해라 하지 마라의 규정들을 외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수시로 손과 몸을 씻어 정결을 유지하고 이방인이나 시체 접촉을 피하고, 여러분, 수많은 규정, 특별히 바리새인의 분파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최고의 열정과 성과를 보이던 탁월한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이 대단한 수고와 업적, 자랑스러운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 판결을 보장을 해주고 모든 축복과 상급이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천국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시려고 줄을 쫙 세울 때 우리는 맨 앞자리에 서 있게 된 사람들이니 뭐라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을 내가 인간이 행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경건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구제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다른 놈들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자랑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막 쏟아내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 행위의 경건의 문제점은, 여러분, 겉은 깨끗하고 반듯하며 거룩하지만 겉을 보면 무슬람의 눈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깨끗하네, 거룩하네, 멋있네, 훌륭하네. 그런데 내면, 중심,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타락한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요. 탐욕, 방탕, 외식, 불법,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율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크게 합니다. 율법은 명령하지만 능력을 주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율법은 지시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꾸 감추져 있던 죄가 드러날 뿐이지 인간이 잘한다, 올바르다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할 뿐이다. 따라합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뿐이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율법,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율법은 밖에 있는 말씀, 거울입니다. 그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을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 거예요.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 앞에서는 피고인 우리 모두가 온갖 죄목으로 무참히 고발을 당할 뿐이지 아무도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이런 놈이고 너는 이런 놈이고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해. 맞아요, 맞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부도덕을 일삼던 이방인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모두가 놓여 있고 엄중한 심판, 멸망을 여러분 아무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인류의 비극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로서 심판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이제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런 아주 극적인 외침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 앞에 여러분 새로운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어려운 말씀이지만 계속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동이 트는 것처럼 지금까지 깜깜했는데 새벽 동이 트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 가운데 이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꿈도 꾸지 못한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타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똑같이 죄에 빠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세상 만민에게 복과 생명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럼 내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내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으니 그럼 언약을 폐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멸망을 자초하는데도 그냥 오냐 수수방관하며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셔야 하나요? 마치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놈을 둔 억만장자가 자식이 사고치는 모든 것 뒤에서 수습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다 받아줘야지 하는 것처럼 그놈이 교통사고 내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 그거 다 뒷바라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쁜 짓을 해든 마음은 아프지만 끝까지 무조건 참으셔야 되나요? 죄를 짓는 거 내버려둬야 되나요? 그러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 수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죄의 근본 문제도 해결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도 충실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를 없애야 되고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이 질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전혀 새로운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속에 만연한 죄를 없애야 돼요. 거룩하신 분,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매인 인생들을 하나님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죄가 그대로 다 있는데 에이 그냥 눈 감아 줄게, 그냥 없는 걸로 우리 하자,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오물이 있는데, 냄새나는데 없는 걸로 하자,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도 버리면 안 되고 이루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비상대책,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따라서 약속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대로 사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말씀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런 타이틀을 가진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 말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을 세상 만민 앞에 그대로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특별한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란, 후손이란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되게 영원히 다스리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영원히 왕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모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했으나 실패했던 신실한 순종과 헌신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운데 세상 만민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참된 복과 생명의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통해 완성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충성과 헌신의 위대한 결과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속량이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속량. 따라합니다. 속량. 예수님 때문에 속량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속량 놓아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속량은 첫째, 단순히 죄의 굴레와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굴레와 형벌에서 노연하는 게 다가 아니다.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 너에게는 봐줄게. 처벌이 면제된다. 너는 자유야.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지 말고 가봐. 감옥에 지금 사형수가 묶여 있는데 가봐. 처벌이 없어. 가. 됐어. 여러분, 물론 그것만 해도 사형수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죽어야 할 자에게 사면 죄가 처벌받지 않아 가도 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량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벌을 안 받아도 돼. 가봐. 잘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냐? 너에게는 이제 나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내가 내린다. 너는 의롭다.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더 이상 처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부여받아라. 너는 이제 나 하나님에게 용납이 되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너는 나의 은총과 교제를 누리는 자리로 나와라. 아멘. 가봐 아니라 내게로 오라. 더 가까이 오라. 계속 나오라. 그래서 나 하나님이 주는 참된 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아멘.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어마어마한 죄를 심판을 안 하고 참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당장 일어나게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아멘.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그분이 정하신 때, 완전한 때, 충만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한 몸에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아멘.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속량의 은혜의 원천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원천을 싹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정으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공정하게 차별 없이 다룸으로써 제거하시는 하나님,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는 봐주고 어떤 죄는 처벌하고 이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죄를 제거하세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도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다윗에게 준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 상황과 진행되는 일의 흐름을 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을 보니
답답해요. 어두워. 교회의 모습,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 답답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취를 기대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은 건 뭐냐?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뭐 할렐루야 크게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도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직하게. 아멘. 아무리 흔들고 때려도 나는 말씀밖에 없어.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속량의 은혜, 속량, 해방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 감각이 아니라 믿음,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나의 구주와 우리의 왕 되시는 진리, 그걸 딱 붙잡을 때, 아멘. 어떤 일이라도 십자가, 어떤 일이라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재판장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롭도다. 너는 모든 죄의 굴레와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다. 나의 은총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아들과 딸이 되는 너는 권세를 수여받았다. 너에게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새 생명이 심겨져 있으니 새 생명으로 너는 행할 수가 있다. 새 생명으로 행할지어다. 판결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뭐라냐?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떨어지게 될 하나님의 판결을, 마지막 심판 때 판결이 떨어지잖아요. 그 판결을 이미 지금 여기에서 미리 듣게 하는 것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행위가 외적으로 거룩한 거,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거,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표시라고 주장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 행위가 이러니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확실한 증표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말만 주여 그러고 삶은 개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함으로 생명력이 증거되는 믿음, 살아있다는 게 나타나는 믿음, 풍성히 열매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진리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오늘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포커스는 항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지 나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떻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나? 응? 내 기분, 감정이 지금 어떻지?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시선이 가면, 내가 그러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힘써 바라보고 더 온전히 연합하며 신실하게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주구장창 예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집중이 될 때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능력, 은혜의 자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승리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원한 의로움은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은혜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나하고 너는 일치한다. 내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째, 아무것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감사히 받는 거예요. 믿음은 두 손을 내밀어 받는 거예요. 자,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적선을 하는데 거지 아저씨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게 자기의 업적과 공로인가요? 예? 여러분, 거지 아저씨가 야,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줘. 그래서 구제를 받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손 드는 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비되어 있는 참된 의로움과 구원을 선물 받을 뿐인 거예요.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일단 받는 것이다. 예, 믿음은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어떤 좋은 귀한 열매가 가지에 맺히더라도 스스로 자랑할 게 없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전도를 10명 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을 안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절대로 차별과 분열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은 같은 주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똑같이 대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분위기로 연합이 되어야만. 아멘. 어떤 차별도 없어야 돼요.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고향이 달라서 쟤하고는 안 친해요. 나는 경상도인데 저기는 전라도에 이러면 안 돼요. 세상께 들어오면 안 돼요. 하늘의 분위기로 연합이 돼서 온전히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온전하게 세운다.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따라합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세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고 거룩한 거고 더없이 귀한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행하는 게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고,
율법 앞에서 자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아무도 의로움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안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 다 내다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더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힘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은 율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속에서 삶의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외적으로 간음을 안 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영의 새로운 생각이 역사를 해서 모든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길 위에서 계속 순간순간 전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이 열매가 된다.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오늘 복음의 근본 진리를 되새기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이 좀 어려웠다면 오늘 말씀 어려웠어. 그러지 말고 유튜브를 또 한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들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것에는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참된 의로움이 뭔지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의롭게 되는 게 뭔가. 그래서 마음과 삶이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되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세월을 아끼며 의로움 안에서 자라가고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